기도하고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등부 전도요원 훈련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귀한 종들이 모였사오니 필요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귀한 렘넌트들을 통하여 생명 살아나는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무장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EBS 기초훈련 8번째 시간입니다. EBS 기초훈련 8강인데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특히 어린 양들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요, 계속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는 복음이 드러나 있죠. 이것을 우리는 컨텐츠라고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이 부분이죠. 성경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달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겠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이 요 세 가지입니다. 컨텐츠와 미디어와 시스템이죠. 요 말을 약간 다르게 풀어보면요, 요걸 메시지라고 합니다. 요걸 뭐라고 하느냐?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일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메시지와 현장과 일꾼이 필요합니다. 컨텐츠와 미디어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재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와 현장, 그리고 거기 살릴 수 있는 일꾼, 이게 계속 세팅되면요, 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계속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와 현장과 일꾼을 주옵소서. 이게 초창기부터 유 목사님이 전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게 1990년대 그 중반, 이때부터 제가 훈련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부산 임마누엘 교회 주보에 있는, 그때 동삼 제일교회죠,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부산에 4만 제자, 한국에 40만 제자, 세계 1천만 제자, 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메시지와 현장과 일꾼을 주옵소서. 저도 이게 많이 붙잡아지더라고요.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현장 살릴 수 있는 메시지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현장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된 일꾼들을 세울 때 현장과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자는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제자를 삼는 사역자 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배신자를 찾아오셨어요. 누굽니까? 베드로. 흑역사를 찍은, 그것도 레전드급 흑역사를 찍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랬냐? 이런 말 안 하셨죠. 야, 왜 부인했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부인도 솔직히 이거는 선 넘은 거 아니냐? 저주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런 말은 안 한다.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 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키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확인하면서 베드로를
이제 일으키시고 그 베드로에게 중요한 명령을 주셨죠.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까지는 네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다녔지만은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배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쓰임받는 제자들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 주님 완전 이끌어 가지고, 그래서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 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 죽었는데, 그렇게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베드로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끌어서 끌고 가셨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이 명령하신 게 이 부분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린 양이 누구냐? 현장에서 우리가 살려야 될, 우리가 먹여야 될 어린 양이 누구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에 고넬료 같은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갈급하게 복음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 고넬료가 지금 어린 양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갈급한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을 너무 기다리잖아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여기에서 복음 전했더니 바로 그와 함께한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영접했죠.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성령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8장 26절, 에디오피아 살릴 4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갈급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항상 답답한 채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는데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데, 나는 복음 깨달았으면 좋겠다. 복음 알았으면 좋겠다. 도대체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갈급하게 찾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정확한 답을 전달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에 회개한 핍박자 사울이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인생의 방향이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아직 아나니아를 못 만났어요. 이러니까 메시지를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에게 복음 전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죠. 사도행전 16장 15절, 갈급한 루디아,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비롯해가지고 성경이 쭉 나오죠. 갈라디아서 1장에, 에베소서 1장에 각지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갈급하게 복음 듣기를 원하고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현장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일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어린 양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4장 1절에 4절에 기근 속에서, 갈함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국가가 죽어가고 있고 이 속에서 후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후대와 시대가 멸망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먹을 것을 구하나 젖을 줄 사람이 없다.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었는데도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은 너무 많은데 복음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후대가 멸망 속에 있지 않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현장에 있는 갈급한 영혼들을 살려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여서 제자로 세우는 것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계복음화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제자 세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 당연한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41절, 42절, 46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죠.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제자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 시급한 문제가 어떻습니까? 엄마가 영양실조에 빠져 있습니다. 유아 아기들은 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영양실조 되어가지고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젖을 줄 수가 없어. 자기도 죽어가기 때문에. 이러니까 아기가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가 막 한참 자라야 되는데 아기 때 이게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육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완전 버려져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 아이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혼자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 도와줘야 되는 부모님이 바람 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 그래서 서로 사이 나빠가지고 싸우고 있죠. 엄마가 바람나고 아빠는 세상 빠져가지고 도박하고 이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집이. 근데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분석하는 교회 상황이 이거라는 거예요. 새신자가 왔는데 이 새신자에게 복음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기존의 성도들이 뭘 하고 있냐?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난 사람처럼, 불륜 저지르는 사람처럼 딴 데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서로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교회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복음 회복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서 새신자 양육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말세 되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위기가 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지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탄은 마지막 때 못 모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잘 못 모이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못 모이게 만든 함정을 우리는 비대면의 대면화라는 전략을 가지고 뒤집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모였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제가 이 시간에 모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 받잖아요. 우리는 계속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러면 이 새신자를 무엇으로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새신자 도울 수 있습니까? 기도로서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신자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너희를 하나님께 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부모, 형제, 친구로서 깊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인 부모 역할, 영적인 형제 역할, 영적인 친구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신자의 기도 배경이 되어야 되고요. 새신자에게 있어서 인간관계가 되어줘야 되는데 영적인 시스템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고 우리가 영적인 형제가 되고 우리가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새신자는 주변에 신앙인이 없잖아요. 믿음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 신학교 때 우리 강은중 목사님인가? 네, 아마 설교 그 강의를 하실 때 알려주신 얘기인데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시골 이제 어르신인데 뭐 중년 한 4, 50대 정도 되신 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완전 시골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락방 교회도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에게 예수님 믿고 나서 이분에게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하자 알려주셨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혼자서 성경책 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그 시골에서 혼자 성경을 쭉 읽은 거예요. 읽다 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냐? 누구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읽을 거 아니에요. 피 제사를 지내야 되겠구나. 매일 제사 드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염소하고 막 사가지고 와서 양하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잡으려고 그래서 자기 집 마당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 피워가지고 참 불 피울 준비도 다 해놓고 이제 양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강은중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알려주신 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피제사 드리라고 나와가지고 제가 피제사 드리려고 다 사왔습니다. 장날에 가가지고 읍내 가서 사가지고 와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칼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안 해도 된다. 나오면은 고기 이제 구제했으면은 잡아가지고 와서 구워 먹어라. 앞으로 다시는 피제사 안 지내도 된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옆에 인간관계가 없으니까 좌충우돌이잖아요. 그래서 새신자 옆에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걸어가야 할 길을 실제로 초청해서 동행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현장으로 시스템으로 영적 시스템으로 초청해서 보여줘야 돼요. 동행해야 되고요. 이 자리에 응답받는 자리에 동행해가지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예배가 주일 일부 예배를 고등부실에서 드리고 있는데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 꿈입니다. 일부 예배를 본당에서 다 드리게 되는 꿈. 어떻게 되냐? 지금은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 게 귀찮아가지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고등부실에서 일부부터 드립니다만 저는 여러분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다 응답받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너무 순진해서 그랬는지 저는 본당 가서 예배 드리고 11시 반에 내려오면 안 되나? 뭐 이랬는데 다들 이제 그러면 애들이 안 옵니다. 이래가지고 저는 주장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했죠. 근데 제 바람은요, 랩런트들이 본당 가가지고 일부 예배 분위기를 싹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어르신들이 너무 소중하고 저는 어르신들 제일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가가지고 본당 예배 분위기를 완전 랩런트스럽게 젊게 힘있게 바꿔버리면 어른들도 너무 기뻐하실걸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얼마나 랩런트가 뜨겁게 할 수 있는가, 랩런트가 찬양을 얼마나 생을 걸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랩런트들이 배워야 돼요.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옆에서 저는 처음에 예배 드리는 것부터 훈련받았으면 좋겠어요. 교동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옆에서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 예배 때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일부 예배 순서 전체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부 예배 때는 순서가 좀 생략되잖아요. 1부 예배 때 순서 다 있거든요. 이때 인턴십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모델을 보면서 배워서 이 모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새신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자꾸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 교재를 썼으니까 옛날에는 편지라는 단어를 쓰셨죠. 편지로서 급한 위기와 갈등을 해소시켜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급한 상황 되면 편지라도 써가지고 도와주라 했는데 이게 1990년대 초반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때는 편지예요. 지금은 휴대폰으로 바로 연락해가지고 문자로 카톡으로 바로 해가지고 도와줘야죠. 뭘 하라는 겁니까? 새신자를 위해서 24시 소통할 수 있고 24시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24시 상담이 가능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새신자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동안 책자나 읽을 거리를 통해서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자료를 자꾸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책자도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있습니까? 영상 같은 게 있잖아요. 링크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24시를 한다. 영적인 만남을 만들어주고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나왔던 요 단어입니다. 영적 상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영적 상태거든요. 이것을 해줘야 되겠죠. 자, 마무리합시다. 새신자를 정말 도와주려면 뭐 해야 되냐면 미션이 필요해요. 어려운 미션 말고 작은 미션, 쉬운 미션. 그래서 어떻게 돼야 하냐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혼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살아남는 자가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려면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스스로 기도할 수 있으면 살아남아요. 어떤 문제와도 살아남아요.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는 인턴십이 필요해요. 뭘 해줘야 되느냐?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같이 가서 모델로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포럼이 나와야 됩니다. 대화가 통해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영적인 대화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하는 게 어떤 대화를 하느냐, 그게 지금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만나면 진짜 지저분한 세상 얘기만 자꾸 듣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알거든요. 진짜 세상 얘기 들으면요, 당장은 재밌고 낄낄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힘이 쫙 빠집니다. 영적으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상해져요, 사람이. 영적인 이야기를 듣잖아요. 믿음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복음으로 살리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딱 살아나요, 진짜로. 그래서 포럼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대화를 하느냐. 새신자하고 진짜 복음 누리는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이 포럼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은 새신자가 내 삶 속에서 포럼 되는 것을 보고 제자의 길로 따라오게 됩니다. 요게 개인 양육의 열쇠고 제자 훈련의 열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믿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서 불신앙이 청산되고 진짜 믿음으로 제자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어린 양을 먹이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생명을 계속 붙여주시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새신자를 붙여주옵소서. 내가 살릴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대상자를 붙여주옵소서. 제자를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두고 진짜 기도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울 것이냐 하는 것은 자꾸 보일 거예요. 결국 미션, 인턴십, 포럼 요 세 가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귀한 전도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양육 대상자를 품고 24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귀중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이 밤에 늦은 시간까지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았사오니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응답하사 우리의 평생이 렘넌트 살리며 새 생명 살리는 중요한 사명자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